것입니다. 두 번째,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알아서 잘 믿겠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주의 종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신 이유도 가르쳐야 하고 또 성도님들은 배워야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양육은 사람의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드림과 양육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입니다. 이 산파들처럼 이 세 가지를 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하지 않았는데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집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까지도 복받은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세상 밖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들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저 사람은 돈 버는 목적이 전도하는 것이구나, 교회 살리는 것이구나, 사람 살리는 것이구나, 또 예배하기 위하여 힘쓰구나, 그리고 배울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배우는가, 이 세 가지 딱 보면 저 집에 그리고 저 가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라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보여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히브리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재봉 집사님, 히브리서 3장 5절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은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바로 세워야 하고, 물론 이 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듭난 자, 중생한 자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예배라는 것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라고 말하고서 나의 몸이 와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죠 라고 말하면서 몸이 세상에 가 있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전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아시죠? 하고서 피곤하니까 잠을 잔다.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말씀하면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 몸이 세상에 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 되어질 때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약속,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감추어져 있는 복입니다. 근데 그 감추어져 있는 복이 언제 그 복이 깨달아지고 그 복이 열리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교회마다 예배가 약속되어져 있죠.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도 약속되어진 겁니다. 수요 예배도 약속되어진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든 교단마다 법으로 공예배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저녁 예배가 되겠죠. 근데 약속되어진 거죠. 그리고 새벽 예배. 물론 우리나라만 새벽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마다 교회가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서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저주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보실 때 일관성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흔들림 없고 하나님 보실 때 끝까지 견고하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쓰십시오. 정말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2장 46절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돌아가자 하지 말아야죠. 초대교회는 어떤 일에 힘썼는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럼 그런 걸 본받아야죠. 46절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 20년이 됐죠. 개척교회가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한 80%는 거의 다 작은 교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세워진 교회들도 있고, 기존에 세워졌다 하더라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힘들까? 모이지 않아서 힘듭니다. 개척을 해서 한 사람이 없는 우리 딸아이 둘 놓고, 아내 사모 3명 앉혀놓고 설교할 때 참 힘듭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설교 시간도 거의 한 1시간, 우리 딸 둘 놓고 아내 놓고 1시간씩 하다가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제가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배 시간이 처음에는 11시에 시작하면 12시 반 이렇게 끝났는데 점점 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석 달 지나니까 설교부터 해서 마지막 그 예배 끝나는 시간이 30분이니까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시간씩 드리던 예배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힘이 빠지니까. 물론 그런 게 좀 힘이 들더라고요. 또 새벽 예배 지킬 때 빈자리들, 또 보이지 않는 그 허공에다가 설교하고 그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것들이 참 힘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어려운 교회들, 목회자들 다 힘이 빠지는 이유는 모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힘들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다 사랑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그리고 자기 믿음에 대한 간증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머리는 커졌고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가득 채워졌는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때 아마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그것으로 많이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좀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힘든 거는 바로 그거죠. 예배는 모일 때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자들, 모이는 곳에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예배를 이제 한 3개월 되니까 한 30분으로 예배를 줄이고 있고 어느 날은 한 20분 이렇게 예배를 끝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 거죠. 아내와 우리 딸 둘과 이렇게 밥을 먹는데 우리 사모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여보, 목사님, 여기 있는 우리 딸들도 성도입니다. 네, 여기 있는 딸들도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그때 제가 밥상을 뒤집어 엎었으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또 그런 거 남자들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네가 목사해라. 그랬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저부터가 예배자가 아니구나. 내가 사람 보고 예배드리는 그런 목사였구나. 한 사람이 없어도 예배를 인도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각오는 다 어디로 갔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모이지 않는다고, 부흥이 되지 않는다고, 목회를 포기하고, 어디 다른 교회 청빙 이력서에서 갔다면,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이지 않아도 누군가는 지켜야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김영곤 권사님 오셨어요. 여기가 1호 성도님이세요. 네, 다음 주에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한 분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양육을 해야죠. 양육은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해야 될 마음의 자세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네, 25절도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네, 주의 종은 열정이 있죠. 열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혈기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저도 젊은 날에 혈기가 있고 또 열정이 있었고 또 저의 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구나. 제일 후회되는 게 이 온유함을 일찍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도님들을 더 온유함으로 대했다면 어땠을까. 근데 말씀은 때로는 날카로운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너무 내가 날카로운 칼로 성도님들을 훈육하고 가르친 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는 저를 보게 됩니다. 가르치는 자, 리더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철저히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고 온유함으로 양육해야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주의 종만 이렇게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훈육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는 분도 성경에는 어떻게 배워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9절로
1절까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죠?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 리더도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받으시는 분도 온유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스테반을 돌로 쳤던 사람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쪼개지죠. 마음이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말았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쪼개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받고 이를 갑니다. 그건 온유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도 말씀을 받고 마음이 쪼개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과 강팍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예수가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르치는 자의 혈기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배우는 자의 혈기가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순수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고 또 가르치는 자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양육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는 분들 오늘 3파의 가문을 흥왕하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실 겁니다.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방황하며 유리하며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들도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고 강팍함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병에 걸린 돌을 잠시 빼내십니다. 그리고 빼내고 난 이후에 너 온유한 마음이 되어질 때까지 잠시 세상에서 고생 좀 하자.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병으로 이 곰팡이균은 전염병이 되어지는 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강팍함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성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팍한 성도를 잠시 빼내십니다. 그리고 강팍한 성도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그 성도의 마음이 온유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굴리시고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이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지요.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가? 마태복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펠라기우스의 이론이 있죠. 사람은 의롭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찬송하고 경건 생활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펠라기우스가 얘기했죠. 그거 이단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나와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본질상 타락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죠. 그 어거스틴이 얘기한 그것이 바로 기독론이고 정통 기독교의 정통 기독론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잠깐 예전보다 깨끗한 생활 그리고 예전보다 흠없는 생활을 조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음란한 생각 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음란한 생각은 하게 됩니다. 음란한 생각을 욕심을 갖지 않도록 금식하십시오. 금식해도 욕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어떤 방법, 어떤 수단,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깨끗해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면서 절제하고 갈 뿐이지 본질상 이 속에 죄에 대한 욕심, 죄에 대한 갈구 이게 마음속에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가는 것뿐이지 본질상 죄인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착한 일을 해서 그리고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던져서 내가 나를 불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에 대한 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 흘림으로 예수의 자기 목숨을 내던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 빚진 자예요. 이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고 예수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가고 묵묵히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도 예수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헌금하는 겁니다.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그 공로, 그 예수의 그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목말라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8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 보아스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교회를 월요일날 오셔서 교회도 이렇게 보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저 채플실에 인도네시아 지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겸손하십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벌써 5개의 교회를 건축하시는 그런
그 일을 하시죠. 또 우리 지교회까지, 저희 교회까지도, 인도네시아 저희 교회까지도 건축해 주셨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도 한 장 걸어놓지 않았는데, 나라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 한국에 있는 부르신 교회가 인도네시아 지도 갖다 놓고, 걸어놓고, 그 사진 붙여놓고, 기도하고, 선교사 파송해주고, 기도해주시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도 복음에 비친 자들 아닙니까? 먼저는 예수님께 비쳤고, 또 누군가가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근데 그때 우리나라 되게 못 살던 시절이잖아요. 1800년 말에, 그 1900년대 초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까? 극심한 가난, 극심한 전염병, 이런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기 충청도에 가장 먼저 전도했던 우리가 선교사로 왔던 우리가 그 선교사님, 자녀도 죽고 아내도 죽고 선교하다가, 그래도 그 청주에서 주막집을 얻어놓고 그 주막집에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때 청주에 계시는 그 많은 한국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이 뭐길래 네 자식도 죽고 너의 아내도 죽고 네가 믿는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너는 그 예수님을 전하냐, 빈정거리죠.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죠. 눈먼 자의 또 보게 되심의 그 하나님. 우리가 찬송가 한번 찬송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김민정 원사님 찬송가 반주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몇 장이죠?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덤에 묻고 또 아내까지 죽고 그 아내를 장사 지내고 오는 그 가운데에 조롱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던 그 민족들이 네가 믿는 예수님이 뭐길래 그렇게 넌 예수님을 믿냐라고 조롱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그때 작사한 거예요. 근데 이 민노아, 우리 한국 계명에서 민노아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 왜 그랬을까요? 다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져야만이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일생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목사님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그 생명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복을 내가 쌓아두는 것만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내가 받은 축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나누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작고 힘들고 우리 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살자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흥왕하게 될 수 없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금 내 처지가 가난해도, 나 먹고 쓸 거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소유한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면 오늘 산파들의 가문을 흥왕하게 하신 그 복이 우리들의 가문에 반드시 흘러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나는 무의기에 힘쓴 사람이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이었는지,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돼요. 목회자의 가정도 복받아야지요. 그런 목회자도 온유함으로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혈기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으려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돈 버는 이유, 건강해야 할 이유, 우리가 강성하고 복 받아야 될 이유, 그 복이 형통하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형통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형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하십시다. 이 시간에 한번